우리 사랑 그 처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겪었던 그 황당한 일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혼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갔는데 그 차 앞에 번호판이 어디 가고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렇게 차를 둘러보는데 그 앞유리에 종이 한 장이 껴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참 어처구니없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나라의 정책을 반한다거나 이렇게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차를 소유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처음이어서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 혼자 살던 데가 상당히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함에 보면 이렇게 항상 광고지만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저에 관련된 우편물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편함을 이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우편물이 왔겠어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나쳤던 게 쌓여서 그 우편함에 있던 그 중요한 그 고지서를 보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다른 분들은 평생에 한번 경험해보지도 않을 이런 일을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젊은 시절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밀린 세금을 자동차세를 계좌이체하고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떼어갔던 번호판을 그 A4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건네주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간단하게 일이 끝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그랬더니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직접 가서 다시면 됩니다. 이 번호판이 든 그 서류봉투 한 장, 그 서류봉투를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봉투 안에 든 철판떼기 한 장, 그 차 번호가 적힌 이 한 장, 이게 뭐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성능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번호판이 없다고 해서 엔진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도 아니고 핸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 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번호판 한 장이 없으면 차가 아예 다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차로서의 기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 번호판 한 장이 뭐라고?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이 번호판의 위력이 이 별거 아닌 철판떼기 한 장이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차 유리가 깨져도,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어떻게든 차는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유리가 없으면 비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또 타이어가 펑크 나면 휠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종종 우리도 그 거리를 다닐 때 그런 차들 보잖아요. 라이트가 깨졌는데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런 다니는 차라든지, 아니면 정말 옛날 차종인데 명기를 막 뿜으면서 지금 멈춰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차인데,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도로를 다니고 있는 차, 그런 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이런 차들은 아주 성능이 안 좋고 어디가 상해 있더라도 일단 이런 차들은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이니까 도로에서 문제없이 다니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차의 존재를 가치 있게도 하고 가치 없게도 하는 그것은 차의 성능이 아니라 번호판이었던 겁니다. 즉, 제대로 차량을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어야 아무 문제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없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놓치고, 또 없어도 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촛대는 교회인 거죠. 즉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건물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교제가 있고 성대간에 그런 소통이 있는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모조리 다 없는 것으로 돌려버릴 만큼의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꼭 없으면 안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번호판 없는 차가 굴러다니는 것이 불법이듯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최신 기종의 모든 옵션을 갖춘 좋은 옵션을 다 갖춘 차라 할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 그것은 제대로 된 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차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완벽하다고 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여건, 환경이 매우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어쩌면 가장 긴 기간 목회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걸출한 지도자들이 이곳을 거쳐간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든든히 서 있던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요 바울이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곳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이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쁘게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꼭 한 군데 들러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겠어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쫓기기도 했고 일정이 빠듯하기도 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는 못하고 그 에베소 앞에 있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를 거쳐갈 때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인 거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했던 거를 잘 기억하면서 교회를 잘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너희를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못 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부탁하는 부탁의 말을 전한 다음에 헤어지려고 할 때 이제 바울과 이제 서로 껴안고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죠.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이죠. 그 고백도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이 비장한 각오, 이제 로마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절박하고 그 비장한 각오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자신의 에베소의 제자들, 장로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이 각별하게 사랑했던 교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얼굴, 동역자들의 얼굴, 그 얼굴을 꼭 보고 싶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그들, 한 번 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 후에요,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고, 또 이 편지 계시록을 받아 쓰고 있는 요한도 여기서 목회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도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상이 너무 많이 있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정말 열렬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데미의 신이 더 크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신이 크다 막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낼 만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섰던 곳,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정말 훌륭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혼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는 어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만큼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쓰다듬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칭찬할 것이 있을 때는 보통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안다. 그리고 진리를 바로 세워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쓴 것을 안다. 이런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요. 왜요? 에베소는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요, 이 지역 자체가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행위, 수고, 인내가 대단했던 교회가 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들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워낙 투철하게 강력하게 이제 서 있어서 딱 신천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은 신천지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것들이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교리적으로 순결하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2세기 초에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섬기느라 바빴고 고난 중에도 인내했고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키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교회에 이단이 횡행하고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곳에도 인내를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던 그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칭찬해서 책망으로 넘어가십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다 완벽한데, 정말 완벽한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이거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부족한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 지금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책망을 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책망도 그러지 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를 없어버릴 정도로,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책망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주님,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지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잘해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를 없애버려야 할, 내가 떠나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 형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첫사랑,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비진리냐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고 철두철미하고 정말 완벽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감동하고 진리 때문에 감격을 하는 모습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싫어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어디 얽매이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율법은 다 완성됐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넘어서 쾌락으로, 탐욕으로 사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던 거죠.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교리적인 논쟁에 치우치다 보니까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몸으로만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는 힘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에는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대학생이 한 10명 남짓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만에 한 6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전도하고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제 가면은 이제 공강 시간에는 노방 전도하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관계 전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전도하고 아침에는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으로 그 캠퍼스를 열고 또 밤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루를 교회에서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그렇게 정말 죽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1명, 2명 점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10명이었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이제 그룹을 둘로 나눈 겁니다. 둘로 나누고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이룰 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는 몇 명 전도.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칭찬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를 하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 누구를 만날 건지 리스트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날 사람이 없으면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 기도 모임에 몇 명 왔는지 보고를 하고 밤 기도 모임에 몇 명 왔는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과 우리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자 해서 교회 새벽에 캠퍼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자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기쁨, 간절함, 절박함, 사랑, 은혜로 하던 일들은 다 사라지고 의무감으로만 그 일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고 목표 도달 못하면 이제 또 혼나고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20대 때 모든 것을 걸어서 신앙생활했던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부도덕함으로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매일 이제 새벽마다 이제 찾아가서 기도를 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해 표어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오른쪽 이쪽에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해서 딱 이제 문구가 써 있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은 내 쉴 곳 십자가였습니다. 내 쉴 곳 십자가. 저는 이 문구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나는 지금 20대를 살아오면서 쉬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목표 달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발로 뛰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십자가였는데 내 쉴 곳? 과연 내가 쉬어도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쉴 곳이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뤘고 이건 못 이뤘기 때문에 이건 너희가 이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뤘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남겨진 목 이거는 너희가 제발 이뤄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한 생명이 있고 온전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생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은 점점 상실한 채 의무감이 남을 수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의무로 하는 것인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고 그에 대한 큰 공이 있을지라도 봉사로 섬기고 뭐 이런저런 직분으로 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면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사랑은 언제셨습니까? 주일학교 때 가졌던, 어린 시절에 가졌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외쳤던 그 순수한 믿음, 청소년 시절에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 대학 시절에 세상을 바꿀 것만 같았던 그 믿음, 그 불같은 믿음, 그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현실을 살아보니까,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적 이상과는 다르다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그 시점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어떤 귀한 일을 했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마음에, 지금 너의 교회 안에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기는 것은 싸울 때 생기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것을 획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전쟁을 치러서라도 기필코 이루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처절한 인생 현장에서 더 처절하게 피 튀기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리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그 청소년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마이크가 없어요, 찬양팀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치부 옆에서 이제 찬양 틀어놓고 초등부 이제 딱 틀어놓으면 막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는 또 목소리를 더 높이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또 아이들이 저에게 집중을 해요. 제가 한눈을 팔지 않으면 또 아이들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 우리 청소년 부서입니다. 정말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졌던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감격이 오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지금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년 4월에 장애인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몇 년 전 그 장애인 주간에 묵상했던 한 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에 그 주 수요일을 장애인 주간 기념 찬양 예배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특송으로 장애인 지체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송명희 씨가 지은 찬양이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이제 작곡하신 분도 작사하신 분도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비록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나는 없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묵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장애인은 누구일까? 진짜 장애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또 행동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앞에서 이런 묵상이 들어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바로 가까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바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24시간 365일 들려오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내가 청각장애인이 아닌지, 내 입술을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쓰는 바로 내가 언어장애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바로 내 손과 발이 있는 이유가 이웃을 섬기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내가 지체장애인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민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 오늘 나눈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은요, 지금까지 나눴던 이 처음 사랑은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그래서 없어도 티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없어서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만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실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으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붙들어야 할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꼭 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